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일생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또 느끼고 깨달은 것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도가 모든 것의 답이다. 그리고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하늘샘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여기에서 끝없이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하늘샘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는 보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과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제 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이 미래 하늘샘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그런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그런 싹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그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하늘샘교회가 지금 교회학교 전체 시스템을 성품과 제자훈련 두 시스템으로 두 단계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전체 다 따져도 10교회가 안 됩니다. 거의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도 있고 성품하는 교회도 있어요. 두 가지 함께 가지고 가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하늘샘교회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가정마다 이 셀홈 네트워크 처치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 훈련을 가정에서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학교 과정에 어릴 때부터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쭉 진행하는 동안에 이 제자 훈련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 텐데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으뜸이 돼야 되잖아요. 머리가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선봉장이 되고 정말 믿음의 대장이 되고 믿음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틀을 놔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또 부장님 그리고 우리 각 바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제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왜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냐면 모살 때만 해도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살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시험을 치러서 입시 제도가 있어서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러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만큼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때부터 노를 사이 없이 계속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중학교 3년 내내 죽어라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 거 놀지 못하고 또 다른 재능을 개발한다거나 다른 꿈을 꾼다거나 생각도 못했죠. 고등학교 못 가면 죽는다 이 생각하고 죽어라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목표한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상위 레벨의 점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어디 학교를 다녔었냐면 그래도 중학교를 갈 때 100명 돌려다왔어요.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번호대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게 된 학교가 어디냐면 천성중학교였어요. 천성중학교가 지금 밀양동에 있지만 예전에는 두정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데는 저쪽에 다가동이었고, 다가동 알죠? 유명사 있는데 거기였고 학교는 거기 두정동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비포장도로를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논두렁을 걸어서 그 다음에 철길을 예전에 안성선 철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철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다시 논두렁을 지나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과수원을 지나서 그리고 또 하나 건너서 비포장도로를 다시 걸어서 그래야 학교를 가죠. 그 거리가 한 5km 정도 되는데요. 5km 정도를 그렇게 걸어다니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의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 걸으면서 다른 할 게 없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제가 중얼거리고 막 기도하고 다니니까 갑자기 논에서 일어나는 아저씨가 왜 미친놈만 혼자 중얼거리냐 이렇게 저를 향해서 막 혼내키기도 하고 조용히 좀 다녀 이렇게 중얼중얼 대고 다니냐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묘지 쪽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이렇게 남양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햇빛이 따뜻하고 오는 날에는 거기에 불량배들이 나왔어요. 깜패들, 불량배들. 이런 불량배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돈 떼고 우리 학생들은 밥이죠. 돈 떼고 그렇게 얻어맞고 그래서 맨날 얻어맞고 다녔어요. 왜냐면 목사님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싸우면 지옥 가? 그러거든요. 싸우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진짜 싸우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냥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형들이니까 그 깡패들이 다 큰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차도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녀서 내가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다. 다리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많이 걸어서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굉장히 소중한 이런 자원을 갖게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먼 학교에 이제 갔지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학교에서 행사할 때, 중요한 행사할 때는 꼭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됐어요. 이런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예배도 드리고 참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도 안 되고 그걸 능력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그 시간 입시를 딱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12월에 입시를 치르고 그리고 1월달, 2월달 학교 들어갈 때까지 3월달까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부를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 뭘 맘먹었냐면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근데 딱히 연구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각 장별로 각 장의 주제를 좀 한번 파악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한 말씀, 창세기 2장은 뭐에 대한 말씀 이걸 전부 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때 세보니까 1189장이에요. 1189장이나 되는 거예요. 절수가 몇 개나 되구나. 그래서 그 절수를 세보니까요. 절수 세는데 한참 걸렸어요. 굉장히 며칠 걸렸어요. 23,109절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 23,109절, 1189장, 23,109절이나 되는 이 성경을 그걸 가지고 한 장 한 차씩 전부 다 주제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렇게 장별로 주제 파악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외우고 한 것이 그것이 내 평생을 가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해놓은 것이 평생을 가. 잊어먹지도 않아.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내가 신학교를 가고, 제가 신학교 가고, 뭐 이럴 때까지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막 박사가 돼요. 다 파악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1년에 한 번 지방별로 모여서 뭘 하느냐면 교사 강습회를 해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 지방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평택도 있고, 조치원도 있고, 진천도 있고, 원양도 있고, 천안까지 합쳐서 다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인 그런 교사 강습회에서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문제를 내는데 보니까 문제를 내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일단 내서 한 문제만 맞추면 이제 그렇게 하면 본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4명, 1000명 중에서 64명을 먼저 딱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64강으로 해서 토너먼트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떤 방식이냐면 그때 희한하게도 처음 본 전자 부전 누르는 거 그때는 그런 것만 해도 신기했잖아요. 부전 마시로 삐 누르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놓고 하는데 지금 재밌다,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쉬워요. 다른 분은 못 맞춰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승승장구해서 다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상대한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에요.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말해도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딱 2년밖에 안 되는, 1년도 안 되는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강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오랫동안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겠어요. 근데 결승까지 다 올라왔고 결승전에서도 너무 이제 문제가 쉬워서 저는 쉽게 맞췄어요. 그냥 1등을 했어요. 1등 했다니까요. 1등 했어요. 그 1000명 중에서도 1등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 막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하냐 그랬더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보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입시 치르고 난 이후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성경을 주제 파악을 한 것이 그것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과 맥을 짚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과 중요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이것이 기억이 돼서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떤 이 뇌의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일생 중에서 가장 지금 목사님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지식은 그때 다 외우는 겁니다. 평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될 수 있는 든다, 기억 남는다 그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조금 다 나보다 목사님보다 좀 머리가 훨씬 더 좋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목사님은 IQ 본 사람은 IQ가 3자리가 나오는 게 없어요. 항상 2자리.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억력이 탁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탁월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건 잘 몰라도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는 기억이 됩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늘이 자문사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탁월하고 뛰어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일생 중에 이런 가장 좋을 때 정말이에요. 가장 좋을 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여러분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자원이 됩니다.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물론 목사님이 그것만 아니고 독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의 환경이 누구랑 이렇게 어울리고 뭐 재밌게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고 학교에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최고의 9살. 여러분 시골에서 살다가 중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천안으로 왔거든요. 와보니까 천안에 있는 하얘 정담이랑 맞고 이쁨을 입고 다니고 정말 그래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만 맨날 깨구락지 잡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꼭 제 모습이 구구락지가 뭔지 도롱뇽 시커멓지 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버듬이 펴가지고 그냥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더군다나 옷도 깔끔하지 못하고 그냥 옷도 맨날 의도다 입는 바람에 옷도 단벌이었구나. 검은티 뒤한 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그게 외출복이고 교복이고 그게 잠옷이고 그냥 그 하나로 다 사는 거야. 그렇게 살던 때잖아. 그래서 정말 외톨이 모든 학생들이 나를 굉장히 놀리고 막 그래 조롱하고 왕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하죠. 놀림받으니까 죽고 싶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 혼자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환경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독서하는 것이었어요. 학교에 좋은 독서실이 아니고 조그마한 구석에 조그마한 독서실을 하나 있었어요. 교수관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내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못 읽었어요. 무조건 읽었어요. 그냥 무조건 읽었어요. 어려운 책들을 정말 무조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읽죠. 무인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런 책을 그때는 아무 뜻도 모르고 읽었지만 그때 읽어놓은 그 책들이 내 일생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먹은 것 같았는데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나의 이미 근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어떤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근력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활용되는 겁니다. 나의 근력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분명히 나의 근력이 있어요. 마치 콩나물 기르는 것은 지금 잘 안 하잖아요. 집에서 옛날에는 가정마다 겨울철에 최고의 반찬이 뭐였냐면 콩나물이었어요. 근데 콩나물이 제일 식었거든요. 콩을 실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면 물이 금방 쭈루로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금방 빠져나가지만 하지만 이 콩이 그 수분, 그 물을 먹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쑥 이만 커지는 거예요. 물은 분명히 물을 줄 때 바로 빠져나가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콩나물이 성장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읽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든 당장 금방 잊어먹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더 보게.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젊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기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그런데 이때를 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잘 안 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고 독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여러분에게 따분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고등부 때도 하고 나중에 대학 청년까지 이어지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런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결과입니다. 유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배들은 김동빈 청년이 서울대 갔잖아요. 지금 이제 원서를 다녔는데 서울대 되고 연대 되고 고대 되고 다닌 거예요. 세 군데 내가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세 군데가 제일 좋은 게 서울대니까 서울대로 갑니다. 갔는데 그 친구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에 배양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였냐 할 때 첫째가 독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기억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에게 이 독서와 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영적 근력과 자양분이 돼서 서울대를 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배양될 수 있었다고 본인에게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꼭 이런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 군데가 지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지략은 가이던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뒤쪽의 지략은 좀 달라요. 앞쪽은 가이던스고 뒤쪽은 찾아볼까요? NIV로 보면 뒤쪽에서는 어드바이저스 앞쪽은 가이던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이던스나 어드바이저나 이제 이건 뭐냐면 하나의 이제 안내하고 이끌고 또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던스나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인생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이 독불장군을 살 수 없잖아. 누군가의 안내와 이끌어줌과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성년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제 성장 시기에 가면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이런 충고자, 어드바이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이던스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최고의 어드바이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평안을 누린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지금 출발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최고의 가이던스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힘써 나가다 보면 어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승리자, 최고의 성공자의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여기 손청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영민 목사님 다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이 비교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 인생길이 지치고 상하고 나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시간에 겪었던 고난과 이 환경과 조건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어릴 때 말고 피죽 끓여다가 먹었다니까요. 피죽이 뭐냐면 소나무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부드러운 나무의 그 껍질, 속껍질 벗겨다가 그거 넣고서 그냥 끓이는 거예요. 민들레 같은 거, 질겨기 같은 거, 나무를 집어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다니까요. 상상이 가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때 라면 끓여다 드시지가 그런 거 먹었냐고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라면이 있었겠어요. 라면 그런 게 있으면 뭐 그걸 먹겠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환경 속을 뚫고 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십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외톨이를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함께 하시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오히려 좋은 환경에 교회가 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잘 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잘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 중동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생애 속에서 나의 가장 최고의 가이던스가 성령님이시오. 나의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왜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위대한 인생의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중등부 이 과정을 통해서 성품을 배우고 또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들의 삶에 큰 양약이 되고 또 최고의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인류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소망을 품고 자라가는 우리 하늘선교의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서 온 세계 만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교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등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님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